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인지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감교회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오감리에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2분, 1분 잠깐의 소개이지만 이 소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누구이구나, 어느 동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마을로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호수 북쪽 거의 끝에 있습니다. 헤르몬산 깊숙이 위치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명이 좀 길죠.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명의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름으로는 바니아스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파니아스라는 이름은 로마가 통치하면서 로마의 목자들의 신, 판이라는 신을 기념하여 지은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20년 후아제 아우구스토는 이 땅을 헤롯 대왕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곳에 대리석 신전을 세워 다시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 헤롯 왕이 죽자 헤롯의 아들 빌립에게 재차 하사했습니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곳을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와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명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헬라 문화, 이방인의 땅에 가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도시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대화도 나누었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 땅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했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1장 1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할 때 또 하나의 눈여겨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정확하게 마가는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유대 땅과 이방인의 땅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에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같은 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한다,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6개월 먼저 이 땅에 움직이고 돌아다녔던 사람, 세례 요한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라기 예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기 400년을 지나고 마카베오를 지나서 사람들은 진짜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도 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사람,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자, 세례 요한이 죽자 바로 이 엘리야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오신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증거한 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말씀을 따라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지자들이었지 그리스도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고백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잘 보았구나. 베드로야 너가 나를 그래도 확실하게 아는 그래도 제자 중에 으뜸인 수제자이구나 칭찬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거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일어날 일들 그 죽음에 대해서 사흘 만에서 다시 살아날 것,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칠 때 모두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는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어날 일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은 비유가 아닌 직설적으로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야 돼? 당시 이 배경에는 많은 헬라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27절 말씀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헬라, 이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가장 이슈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늘 이슈이고 또 누가 될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직 기다려야 되지만 지금 이 헬라 지역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면 어떻게 되지? 어떤 모습이 나올까? 헬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양의 문화 그리고 서양의 문화가 합쳐져서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의 윤회 사상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책들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 불교 문화처럼 그가 행했던 일들대로 어떤 사람은 악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벌레나 짐승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선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 사람이 정말 이제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라는 이 죽음에 대한 죽음관이 있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영혼을 자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자신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독주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이것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내가 당하는 고난,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또한 내가 죽음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지금 제자들의 고백 위에 또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메시아를 힘의 상징으로 생각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고난받다 죽는 악한 메시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그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고난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늘 저희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이 모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 구석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어쩌면 배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결코 베드로를 사라져버려라. 저 한 구석에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라져버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지적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떡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이념, 이데올로기, 너희들도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과 똑같구나. 이것을 버려야 된다.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들은 윤회 사상으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인품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벌레나 들짐승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죽으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믿은 자에게는 영원한 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한 권을 충분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보면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의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인 십자가형은 그 형에 처해질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셨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돌아가셨고 거기서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믿지 못하였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주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오는 이 문화와 이 학문에서 다가오는 배척되는 문화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알고 싶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 바로 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구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야. 바로 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무거운 죄악을 이곳에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 속에서 주님, 저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핍박이 있었지만 주 안에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시대를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밝은 영적인 빛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강력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학문이 자꾸만 이 길을 방해한다, 과감 없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자꾸만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근간이 흔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힘주어서 강하게 주의 십자가를 붙잡으시면서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겠노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길에 방해되는 것 이제 과감하게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갑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각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복음을 올곧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오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